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에스더를 보면 한편의 좋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가끔 TV에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참 잘 만든 드라마가 있어서 한번 첫 번째 1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 끝까지 다 봐야지 마음이 풀리는, 그렇게 쏙 빠져들게 하는 드라마가 있죠. 여러분 드라마 안 보십니까? 보시면 보신 것처럼 표현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독자의 기대와 호기심을 사로잡을 만큼 암시와 복선, 탄탄한 내용 구성, 극적인 반전 등이 나타날 때, 그런 참 좋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대는 주전 500여 년 전에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 왕 때에 수상궁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왕의 와시티의 불순종으로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이로 인해서 무명의 처녀였던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되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양보인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의 암살 사건을 알게 되어 왕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각 사람 하만이 겉모술수로 왕의 총애를 받고 등극하면서 모르드게와 갈등이 빚어지게 되죠. 이 갈등이, 사건이 이제 또 전개되게 됩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가족까지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로 인해서 수산성에 살던 유대인들은 큰 슬픔에 빠지고 자신들의 신에게 통곡하며 구원을 요청하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서도록 정용을 받습니다. 이전에 왕후 와시티가 폐위된 일을 알기 때문에 에스더는 국법을 어기고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결국 자기 동족과 함께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죠. 놀랍게도 왕의 마음이 왕후 에스더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대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어. 왕이 기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바로 소원을 아뢰지 않고 뜸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왕을 원수 하만과 함께 2번이나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하죠. 그런 일이 전개되는 와중에 우연히 왕이 과거에 궁정 일기를 읽다가 자신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아무것도 보상하지 않았는가? 내시한테 물은 다음에, 그러면서 그를 이제 보상할 때 어떻게 보상할까 생각하다가 마침 그게 누구 없느냐 물었을 때 하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상해야 주겠느냐 물었더니 하만이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최고로 극진하게 해줘야 된다고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이게 도산 그 수상 궁궐을 궁전을 다니면서, 성내를 다니면서 왕에게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자기를 위해서 이게 지금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래, 그러면 나는 바로 지금 모르드게를 불러와서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너가 앞에 가면서 왕 앞에 잘한 일은 이렇게 영광을 얻을 것이다. 네가 말한 대로 바로 실행해라. 그렇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만이 크게 굴욕을 당하죠.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초청 잔치에서 왕 앞에 그의 악한 음모가 드러나 결국 모르드게가 달려 죽으려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죠.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엄청 지금 재밌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에스더의 이야기가 독자의 호기심을 사로잡을 만큼 내용 정리가 탄탄하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스더서를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성도님들은 손주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면 우리 손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고 평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주 주일에 설교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죠. 드라마나 영화, 예술이라는 이 장르를 불신 작가나 PD가 만들면 인간 욕망의 분출을 자극하는 왜곡하는 작품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드린 예배적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유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씌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들은 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금 청소년과 청년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나죠.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게 더 교인 만드는데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는 면이 많고 그것은 또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나 이런 문화, 이런 영역들을 우리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훌륭한 기독교인이 선점하면 굉장히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서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 큰 감동을 주고 있는 킹 오브 킹스, 한국의 정성호 감독이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영화가 북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호평을 받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의 찰스 디킨스가 썼던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그 책을 이 한국 사람이 그 사람 신앙이냐요? 이것은 분명히 통한다 해서 참 오랫동안 각고의 준비를 하고 준비해서 만들었더니 그렇게 미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문화의 세계에서도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손주들에게 오늘 이런 에스더 이야기, 요셉 이야기, 어린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재밌게 손주들에게 해주면 나중에 우리 손주들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와 세계관을 가지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훌륭한 작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도하고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갈 만한 그런 인물을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앞으로 나이 들어서 손주를 얻게 되면 우리 손주에게 이런 에스더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진짜로 제가 재밌게 잘 각색해서 잠잘 때 꼭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잘 듣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아이에게 평생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구나. 그 아이의 인생관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손주들 오면 이런 이야기를 잘 준비했다가 같이 재밌게 한번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를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읽어봤어요. 근데 참 여기 중간에 반전 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기대되는 그런 그 중간중간에 이런 그런 그 문학 작품의 탁월성이 여기에 남아있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기록한 사람의 마음에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쓰고 또 이 이야기를 우리 후세에 우리가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참 이방 땅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도 저렇게 살뜰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구원해내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저만 주로 이렇게 아침에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말씀은 에스더가 원수 하만을 물리쳤지만 아직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 지혜롭게 왕의 은총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왕 앞에 은총을 구하는가 오늘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5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여기 에스더가 여러분 4번이나 사중적으로 왕 앞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왕이 정말로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왕이시여 제발 이 부분은 나의 정말 간절한 이 소원이니 왕이여 들어주소서. 왕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왕후의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진짜 하인이 마치 주인에게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이러니 왕이라도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왕이 딱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하고 나중에 그 왕의 도장을 주지 않습니까? 반지를 주고 알아서 다 하시라고. 그 당시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철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회하게 되면 그 절대 왕의 권위가 상실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는 없는데 이건 왕후와 모르드게가 알아서 하시오 하면서 왕이 그 반지를 넘겨주죠. 그래서 위임받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만이 내린 조서가 실행되는 날에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을 보호하는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만이 내린 조서를 그걸 취소는 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대로 두되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조서가 선포된 걸 그대로 두되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조서를 내려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을 보호하는 자위권을 행사하되 그 유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도 있다라는 또 새로운 조서를 내린 것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읽고 지금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새롭게 되게 조서가 내려지면서 유다인들은 슬픔의 변해서 정말 기쁨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 사람들도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 끝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감독이 했던 말인데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오늘 에스더와 유다 민족과 같이 죽을 상황에서 사는 상황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와 같이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비관적인 상황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에스더의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시고 또 도움의 방패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전의 명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